저희가 몇 주간 소선지서를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들이 빼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상관없다 하면 아무 말 안 하셔도 되지요. 하지만 저들이 꼭 돌이켜야 되기에, 저들이 꼭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침이 그래서 사실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넘어 돌이키라는 아버지의 외침이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꼭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분은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시간, 캄캄한 시간은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말입니다, 곤고하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주간 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목양실에서도 이 본문 청할 때 선지서를 이제 차례가 돼서 읽을 때가 되었는데 계속 선지서 읽는 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공성소 잘 하고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중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공성소 말씀이 사실 좀 아픕니다, 그러셨어요. 좀 힘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 고백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말씀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또 따갑습니까? 그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감사절기를 저희가 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이어온 공성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차례가 소선지서에 와 있고, 또 이 말씀 또한 하나님 음성임을 믿기에 그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숨겨져 있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과 은혜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예언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매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대개, 아니요, 거의 모든 선지서는 심판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심판과 함께 저들을 향한 은혜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복의 그루터기를, 회복의 모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 저들의 삶 가운데 결국 임할 회복과 역사, 은혜, 부흥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또 여전히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문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 묵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중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유다 땅과 열방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전반부에 쏟아져 나와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대부분 이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이고, 40장이 넘어가면 66장까지는 또 다른 회복의 가능성들이 보여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분명히 있어서요, 어떤 이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사야서를 구분하기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전반부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던 중입니다. 맥락이 그런 거예요. 앞부분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자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에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특별히 5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화 있을진저 라는 고백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호이란 단어인데 이 호이란 단어는 곡소리예요. 우리가 아이고 하는 것처럼 호이는 곡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곡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란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앞부분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캄캄하고 암담한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한 목판에서 만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부예요.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2장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1장부터를 쭉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맥락이 있는 감사인 거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고 있는 중에 그 가운데 터져나온 감사와 찬양, 이게 이사야 12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대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시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캄캄한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만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비밀을, 이 열쇠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그날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날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그날을 선포합니다. 1절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놓아졌사오나 이제는 이 그날이지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감사가 선포되어집니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그날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 앞장이요. 이사야 11장 보시면 이 그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1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나온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심판이 그치고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랍니다. 이스라엘을 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 나라, 그 민족을 싸매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그날인 거죠. 사방에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그 어려움 당한 곳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날, 그것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그들이 성취한 날이 아니고 주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날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답니다. 고난과 시련,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시간에 내어 밀어놓기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난 고난은 언제나 은혜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회복을 경험한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날인 거죠. 그날이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그날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 삶에 허락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아, 그날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과 한숨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그날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그날이 되면 우리는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힘든 경주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날이 있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쨍하고 해 뜰 날 정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기대와 그 감사로 내 삶을 채우는 것으로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어려운 가운데 또 공고한 날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 고백하고 5절은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한 끼의 요리를 보통 3-4가지 하는 것 같아요. 뭐 반찬 빼고 요리만 말입니다. 아이고 할 게 아닙니다. 맛이 있어야죠.
요리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겠다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면 요리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아이들 입맛이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아이는 고기만 먹고 어떤 아이는 고기를 안 먹어요. 어떤 아이는 국물이 있어야 먹고 어떤 아이는 또 그러면 안 먹거든요. 저는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맨날 집사람한테 말해요. 그냥 좀 한 가지만 하라고. 그렇게 주면 안 먹으면 지가 나중에 배고프고 그럼 언젠가 먹겠지. 맨날 이렇게 두세 가지씩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사람은 아이들 잘 먹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요즘에 일도 좀 하잖아요.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그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엄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생각해요. 이런 엄마의 수고를 알면 아이들이 좀 달라질 텐데, 아이들이 좀 감사할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집만 이렇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사실 안 그런 엄마, 안 그런 아빠,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으신 것을 압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과 마음을 자녀들이 알면 자녀들이 달라질 텐데, 더 많이 감사할 텐데 이런 생각 늘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걸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어려워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자리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두세 가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초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엔 감사가 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심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긴 이를 기억하고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또 공고한 날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장 고백하시죠. 시작.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고백하면서 그분이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백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라는 단어입니다. 1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하고, 2절로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선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이신데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고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정도로만 머물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되지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를 남의 이야기로 경험한 이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일을 남의 이야기로 목격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심히 놀라더라, 신기해하더라, 감격하더라, 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 다릅니다. 거기에는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고 그분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보게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잠잠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뻐 뛰며 춤추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를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감탄,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나츠베리 팜이 있는데 그 롤러코스터가 엄청 크니까 차를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과 탄 사람의 감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사람은 이야 정도인데 탄 사람은 와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분이 나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오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시선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시선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서 더 큰 감사가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입니다. 이 감격,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고치시면 그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믿는 거죠. 그분이 어딘가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구경꾼, 은혜의 목격자를 넘어서 은혜의 주역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나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넘어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하나님, 당신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고백으로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2장을 통해서 곤고한 날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그날이 오면 감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을 주신다고 하세요.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감사할 수 있대요.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답니다. 셋째로 그분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할 수 있대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첫째 하면 읽으시고 둘째 하면 읽어보시는 거예요. 첫째 시작. 그날이 오면 감사할 수 있.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감사할. 셋째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삶을 좀 어렵게도 하시고 막고 캄캄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분이 내 삶에 새겨서 쓰시는 이야기는 믿으십시오. 분명히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떤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고 그 감사를 주께 날마다 고백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